오늘은 심장이 뛰는 일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 친구 목사로부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몹시 아프다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김나라라는 선교사인데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 친구 뉴욕 교회 안혜건 목사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우물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물을 파기 전에 물이 어떠냐면은 사람 키만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건져보면 우리나라는 두레박으로 물을 건지면은 물이 어떻습니까? 아주 맑은 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흙탕물을 길어 올리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몸이 어떻게 만신창이가 모두들 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이 탄자니아에서 이 김나라 선교사가 어린 아이도 있는데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부탁했는데 너무 이제 상태가 심해지니까 탄자니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공수해서 그곳에서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만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목숨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 이러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개척하면서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하면서 살았던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눈물이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장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김나라 선교사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마음속에 주의 심장을 가지고 심장 뛰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들 속에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심장 뛰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평생 업으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생업인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비록 그가 그물과 자기의 배를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리고 떠났지만 늘 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선교 동행을 하면서 차차 그는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도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감격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 감동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49절을 보니까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사람이 무리로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예수님이 무리로 걷는 모습을 보며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의 귀에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라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놀랐을 것이다. 저 역시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가슴은 쿵쾅거리고 제 마음에 감동도 그렇지만 놀람이 얼마나 가득 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택함받은 제자인데 바다를 걸어서 배 위에 올라오시는 분이 바로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제자들은 그렇게 놀랐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그 앞에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저 역시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 제 안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 안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내 안에 감격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왜 그랬는지 이 말씀을 통해 이해가 갑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나 제자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오는 것이 참 힘든 사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매주일 교회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렸을 때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유령이라고 잘 분간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섰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무감각한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주님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주님이라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격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감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셔서 성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저로 생각하면 목사들만도 못한 나를 택하셔서 목사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설 때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습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감격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야만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힘든 자리고 얼마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과 의지가 있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이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더욱더 감동을 받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었다면 어느새 내가 힘들 때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을 때는 언제나 떠날 수 있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므로 사랑을 주님께서 무한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니, 이것은 나로 출발한 사랑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더욱더 진실하십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체가 신실한 주님이시므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감당해 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내 마음에 깃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사람이 무리로 걸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단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외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방금 무리로 걸어가신 분이 유령이 아니며 자기 스승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먼저 여쭈어봅니다. 그것도 주님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이시거든이 뭐예요? 주님 하면 주님 그래야지.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 말씀에 예수님은 걸어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걸어오라 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바다 위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걸어오라 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명령 뒤엔 뭐가 있느냐? 내가 책임지리라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뛰어들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리라.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가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풍랑이 거센 바다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그는 즉시 심장 뛰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베드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요구를,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바다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 바다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맨발로 바다를 많은 사람이 걸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바다를 걷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배반했다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다고 우리가 베드로를 야단치지만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라면 저 안효창 목사도 주님을 보고 이런 부탁은 정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감동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초월적인 신앙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도 꿈꾸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무리를 걸어간다니요. 이런 부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지구는 네모나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모나게 조금 가면 떨어져 죽을 것이다. 꿈꾸지도 않고 멀리 항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콜럼부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전해서 먼 바다를 나가서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주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꿈꾸며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감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 외줄을 걸어놓고 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그 외줄 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후에 이 고개사보다도 사람들이 고개사 등에 업힌 아이를 먼저 찾았습니다. 아이야, 너는 두렵지 않았니?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외줄 타기 타는 사람에게 맡겨서 너는 그것을 걷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인데 뭐가 두려워요? 저는 우리 아빠가 건널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개사는 아이를 등에 메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많이 모른다고 그렇게 많이 배반을 하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무한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말씀 중에 표적을 구해봐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표적을 구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증거를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단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렇게 의심이 많느냐? 너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앙까지도 응답하시고 그 신앙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많은 실수를 했다고 비웃지만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아무도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그는 결단으로 예수님 앞에서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사람의 한계를 순간 조금 있다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비록 큰 결단으로 놀라운 경험을 해서 바다 위를 걸었지만 조금 후에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거나 뭔가 특별한 것을 보면 믿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갔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떨어지고 할 때는 베드로처럼 물 위에 빠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사경을 지날 때가 우리 일생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영적 각성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격스러움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감격스러움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초점이 떨어지고 멀어졌는지.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환경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놀라운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물에 빠지고 헤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바다를 걸은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록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공포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또 험한 파도를 바라보니 예수님에게서부터 눈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주셨던 평화는 온데간데 없어졌던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난을 겪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은 염려와 걱정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이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또한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였다면 기도하고 멍 대서 이것을 바라보고 다가오시는 분을 유령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택함받는 제자라는 사실도 있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고 제자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임직자 교육을 하는데 제가 서울 강동지방의 교육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임직자 그 모든 교육 내내 제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살펴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격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감격이 이르냐?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직자는 고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임직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감격이 일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순간 맨 뒤에 있게 다행이지. 제가 한번 손이 이렇게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저의 가슴 떨림, 제 감격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에 저는 감동이 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내가 하는 일에 감동이 있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제일 먼저 압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에 감격이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강의실에서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그 어떤 면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직업이 좋죠. 그랬더니 모든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저는 심장 떨리는 일을 한평생 하고 싶습니다. 그 학생의 말이 정말 또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그 학생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과 흥미를 느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얼굴이 환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아무리 힘든 장소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일과 가치 있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때로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을 주셔서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부터는 내 심장이 뛰는 일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되 그 마음에 뭘로 사랑을 하느냐?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였어요. 내 심장 떨림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다. 우리도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배 한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바람이 잔잔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바람은,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심장이 장착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의 심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그 힘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춥지요? 참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있는 남양주시 평내동, 여기는 바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 올 때 부동산 아저씨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겨울엔 여기 되게 춥습니다. 평내동이 아니라 바람풍자를 써서 풍내동입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추울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20도, 영하 20도를 드디어 뛰어넘었어요. 진짜 춥더라고요. 옥외 주차장을 나가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겨울이 되면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도 추위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심장이 어떻게 하는지 몹시 수축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우 추웠어요. 그도 영하 8도예요. 영하 20도보다 나았어요. 교회 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지금 나의 심장이 몹시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심장 속에, 위축된 나의 심장 속에 주님의 심장이 더 강력하게 뛰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위도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심장 떨림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으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사업에 힘을 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심장이 뛰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에는 뭘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맡기신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